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약 64km 정도 떨어진 64km 정도 떨어진 64km면 여기서 직선거리로 용인 정도가 됩니다.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입니다. 기원전 195년 정의의 복수의 여신인 키벨레 신전을 지었고 기원 후 26년에 아시아 최초로 티베리우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지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서머나의 모습은 로마의 강한 충성을 보이는 것이었고 로마 역시도 서머나는 신뢰하는 도시였습니다. 고대에는 스미르나라고 부르다가 그리스 식민지 이후로 서머나라고 부르며 현재는 터키 따로 이즈미르라고 부릅니다. 터키에서는 이스탄불, 앙카라, 다음 가는 터키의 3대 도시 중 하나이며 기원전 3000년경부터 에게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에게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저자로 유명한 호메로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사실 서머나는 AD 170년대에 대지진으로 인하여 땅속에 묻혀버린 도시인데 고고학자들의 발굴 덕분에 제우스 신전, 원형극장, 경기장, 목욕탕, 아고라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 세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흔히들 서머나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라서 단점이 없는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이 시점에 책망을 받을 일이 없었거나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자 생략된 것이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완전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심한 환난 중에 있는 교회는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을 할 여유도 없습니다. 흔히 말해서 죄도 시간이 있을 때 짓는 겁니다. 2월부터 4월 공사 기간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는 못했을 수 있지만 행위의 죄를 가장 적게 범한 시간일 겁니다. 들어가서 씻고 자기 바빴으니까요. 그렇다면 극심한 환난이 있었던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무엇이었는가? 9절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먼저 서머나 교회의 문제는 환난,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근심이 가득했다는 것인데요. 이 환난이 무엇이냐면 궁핍과 비방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일이 왜 발생했는가? 먼저 궁핍, 서머나 교회의 신자들에게 왜 가난이 찾아왔는가? 조금 전에 서머나라는 도시는 어디에 강한 충성을 보이는 교회라고 했죠? 도시라고 했죠?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머나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려면 어떤 상인들의 조합 같은 것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고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 신자로서는 도저히 하기 어려웠던 이교적인 종교 행사, 예를 들어 로마 황제에 대한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참여가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었던 신자들이 궁핍한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계급 자체가 가난한 자들의 모임으로 시작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난 그 자체를 인정해 주시거나 격려하시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들에게 찾아온 궁핍이란 신앙적으로 힘든 결정을 내린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난이 어느 정도였냐? 다른 교회에서는 경제적 문제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이들이 겪은 빈곤의 문제는 매우 극심한 수준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가난의 문제를 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인정이자 위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가난의 문제를 오병이어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서 부요함은 물질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일까요? 너 사실 숨겨놓은 그거 있잖아. 아니죠. 보이지 않는 참된 부요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한 사람의 내면과 존재가 바뀌어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달 과제로 읽은 책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물질적 관점이나 눈에 보이는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철학의 용어로 하면 유물론적 관점, 만물의 근원이 물질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전에 뉴스에서 고독사한 한 노인의 삶이 나왔는데 너무나 가난한 환경이었는데 그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너무나 많았다고 해요. 그 사람은 모으기만 했지 어떻게 써야 하는 줄을 몰라서 돈을 끌어안고 죽은 겁니다. 부유한 사람입니까? 대체 무엇이 부유함이고 부유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잘 벌어야 합니까? 잘 써야 합니까? 조금만 있어도 내가 많다고 느껴야 합니까? 이 모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에서 부요한 자, 이것이 진짜 부요함입니다. 이 부요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내면과 존재가 바뀌어야 보이는 것이고,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낸 자가 받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현대인들은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일에 광분합니다. 모두가 유물론적 관점으로 살아가기에 소유에 미쳐 있습니다. 무소유라는 책이 유명하게 된 것은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자 결과인 사회에서 그래서 소유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소유하지 않을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속세를 피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우리 모두는 소유에 매여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관점으로 공부를 하였고 그 관점으로 직업을 정하였고 그 관점에서 대통령을 뽑고 그 관점에서 정책이 나오며 그 관점에서 한 사회와 나라가 움직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직 보이지 않는 부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소유를 빼앗길 때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가진 증거가 이 땅에서의 소유를 빼앗기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빼앗기는 일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란 물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셔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여러 분야에서 노력해서 반드시 성공을 거두리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시겠지만 이때의 성공이 무엇에 대한 부요인지 우리가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참된 부요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요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부요는 그것이 결과가 되면 안 되고 진짜 부요함을 위한 과정이자 도구여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질이란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모아서 행복과 기쁨이 보장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때부터 인생이 불행과 불만족과 염려로 치닫습니다. 정말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물질을 제1 목표로 삼고 가시겠다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몸소 깨달아야 후대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대는 여전히 그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선 자들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믿음에 부요한 것, 약속하신 나라,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얻고자 오늘 내 눈앞에 있는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데 주객 전도가 되어서 물질을 붙잡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죽음 이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둘 다 돈 주고도 못 사는 것들을 구하지 않는 삶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세상 원리는 물질을 가진 자가 주변 사람들을 돕는 구조입니다. 당연하죠. 이 세상에는 물질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빵만 먹으면 죽습니다. 물도 있어야죠. 가난한 자는 주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가난한 자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는 가난한 자란 가난이라는 개념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이 가난으로 시험할 수도 없고 물질을 흘려보낼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물질을 맡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읽으신 책의 주인공들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일과 사람과 재정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것을 봤음에도 우리는 작은 것을 붙잡고 벌벌벌 살아갑니다. 너무도 작은 것을 가진 작은 그릇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그 정도로 설정해 두기에 소시민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만일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가난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부요함을 가진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가난함 말고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받는 또 한 가지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방입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였냐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그 긴 스토리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한 민족을 어떻게 택해서 이끌어 오셨는지, 그분의 장엄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 역사의 스토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음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이방인들이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불리게 된 것이지 처음에 이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뒤늦게 믿은 이방인들의 모임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예수를 소망이라고 보지 않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인 하나님과 인간 예수를 동급으로 취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디 인간 하나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취급하는가? 비방이란 거짓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일과 법적으로 고발하는 행위,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일로만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법적 고발을 통해서 실제적인 피해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속주인 폰투스와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소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트라야누스 황제와 주고받았던 서신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이 서신의 내용을 보시면 정보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보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비방을 받으면, 소위 말해서 어떤 소문을 듣거나 법적인 고발을 당하거나, 둘 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맞고소. 보통은 법적 대응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이러한 대응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 인격에 다다르려는 신자라면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은 신자를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속된 말로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될수록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왜 미움을 받습니까? 이 세상이 예수를 대적하는 곳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자녀 타이틀을 살아가고 가지고 사는 존재라면 온 세상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 이 땅의 원리가 그러하다는 말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만 해도 그러한데,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고자 할 때에는, 특별히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는 더더욱 큰 박해가 찾아옵니다. 사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자신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와 전혀 맞지 않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간다? 당연히 싫지 않겠습니까? 넌 박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비방을 당하고 있음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 사탄의 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이것은 눈에 보이는 자들과의 다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당했던 박해가 나오는데요. 먼저 13장 5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누구와 합합니까?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소위 말해서 권세가 있고 힘이 좀 있다는 세상과 합하여 신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누구와 합하고 있습니까? 그렇게나 자신들이 무시하던 이방인들에게 신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참 정성입니다. 더 이어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누구와 힘을 합합니까? 불량배들과도 협업을 합니다. 이것들이 보여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모두가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인격적 비방이나 모욕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의 영적 성질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탄의 문자적인 의미가 고발하는 자인 거 아시죠? 그 특성을 따라 그들은 우리를 세상 법정에 계속 고발합니다. 그 고발의 결과가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궁핍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자신들은 개종 이전의 사울처럼 유대교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결국은 사탄의 도구로 이용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고통을 준 사람들에 대하여 받은 대로 복수하라고 하거나 영원히 그 사람을 원망하라고 하거나 망각으로 도망가 버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여기서 더 나아간 엄청난 깨달음이 무엇이냐? 용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단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자신에게 칼을 찔러 넣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전도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 싸우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환난에서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나를 찌르는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핵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칭 유대인처럼 우리가 자칭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잠시 사탄의 종노릇,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박해와 고발을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이것이 불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불시험은 은혜로운 시험이 아닙니다. 미치도록 억울하고 펄짝 뛸 만큼 답답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고 한 대 치고 싶습니다.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원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원망에 지배당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의 이런 장난질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억울하고 가장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 나의 인격과 신앙이 연단되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기회를 원망과 미움과 상처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시험으로 맞이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면 몸서리치게 싫고 힘들고 어렵고 다시 마주하기도 싫기에 고백하기도 싫지만 정말 사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맞아요. 서머나 교회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잘못을 범할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힘든 과정을 거쳐 아름다운 결론을 꿈꿉니다. 이렇게 버티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때가 오겠지.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상황을 보여주시겠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제부터는 고난이 없다거나 넘어가게 하신다거나 이러지 않으십니다.
환란이 더 찾아온다. 버텨라.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도미티안 황제 시하에서는 황제 숭배가 모든 로마 시민에게 강요되었습니다. 황제 제단에 분향을 하면 증명서가 나오고 이것이 없으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황제를 향해 향을 피우고 황제가 주라고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증명서가 나오면 다른 신을 섬겨도 봐줍니다. 그러면 너무나 효율적인 일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핍박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눈 감아주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겁니다. 사람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절하면 1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사탄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진심 없이 분향 한번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 너무도 개죽음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효율과 실용을 추구하는 사회에 살아서 그랬을까요? 저도 기독교에 입문하고 나서 수많은 순교의 상황들과 역사들을 보면서 사실 심정적으로 딱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거 한번 절하면은 사실 예배를 할 수 있지 않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사실 지금까지 가졌었습니다. 왜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지?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로 해결하면 효율과 실용을 따라 딱 한 번 절하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실용적으로는 그것이 너무나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로 접근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의도는 딱 한 번 절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의도를 이루어주지 않으려면 절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은 효율과 실용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절 한번 하는 게 어때서? 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있으시다면 이것은 실용의 문제로 접근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대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실용적이지 않은 무모해 보이는 선택을 해온 것입니다. 이 요한의 제자로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카프는 유대인들의 고소로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 황제를 숭배하면 지금 당장 놓아주겠다는 그 회유에도 내가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내 어찌 나를 구원해 준 나의 왕, 나의 주인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라는 고백을 남기고 계시록이 기록된 지 약 60년 후에 화영장에서 12번째로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폴리캅 기념교회는 현재 서머나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여기서 옥은 감옥을 의미하지만 당대의 범죄자를 장시간 감옥에 가두는 것은 많은 노력과 비용이 발생되는 일이었기에 사실은 처형을 당하기 전에 감옥에서의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움츠러들고 순교란 나와는 너무도 먼 이야기 같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시험이자 단련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가진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순종을 단련하고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내가 순금같이 되면 순교는 기쁜 일이 됩니다. 성경에는 억지로 되고자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끼고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예배 참석, 기도, 말씀, 순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이 어떤 의무감이나 부담감이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차라리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3000번을 절해야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명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답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명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제를 가지고 사시지 마십시오. 작은 명제 하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삶으로 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5만 가지 명제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과 좋은 강의를 듣는 것, 여러분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독일 수 있습니다. 정답을 가지고만 사십시오. 정답과 삶 사이에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자신을 속이지도 마시고 그 갭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사십시오. 정답은 이것이지만 나는 여기야. 이 갭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사셔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암과 삶의 갭이 메꾸어질 때 그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순교에서 도망치지도 마시고 정답에서 도망치지도 마시고 순교자인 척 하시지도 말라는 말이에요. 정답으로 사는 것처럼 속이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길지 않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10일은 다니엘서의 한 사건을 암시하기도 하는데요. 바벨론 왕궁에 살았던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거부하자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시험을 10일 동안 받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더 건강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0일에는 이런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죽음의 공포를 맞닥뜨렸느냐? 이 어려움은 금방 끝날 것이다. 이 어려움이 지나면 너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이것을 이미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냉정하고 어렵고도 힘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가신 길이자 방법이거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여러분들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행위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듣기 힘든 이야기가 되고 나는 못할 것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겁먹고 살다가, 다시 말해 무늬만 신자로 살다가 정말 무언가 순교할 것 같은, 아니 내가 조금만 손해볼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만 되어도 믿음의 자리에서 내뺍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을 적당히 하려고 했다고, 여기까지는 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을 키워낸 결과라고 봅니다.
부모가 무언가가 없으면 그것이 절대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무섭고 무거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지금까지 오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들리는 겁니다. 이것은 일단 마음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순교의 시읒자도 싫은 사람이고 손톱을 자르다가 조금만 찔려도 아픈 사람이고 고문이 시작되면 30초는커녕 10초도 못 견딜 사람이고 순교를 입에 담지도 못할 만한 간장 종지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면 내가 기쁘게 하겠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당신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무서울 것이며 내가 무엇이 두렵겠나이까. 나를 바꾸어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 만드시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신앙 고백입니다. 널 사랑해 라는 말처럼 고백은 진심이 아니어도 일단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후에 사랑하게 됩니다. 뒤늦게 사랑을 깨닫기도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일단 던지고 익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확고하게 되면, 마음이 확고하게 되면 행위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서 웃으니까 웃음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웃는 것이에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불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 잠깐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 올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마음과 행위의 관계성에 대해 정확하게 정립하고 가야 합니다. 마음이 정하면 몸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힘드십니까? 무엇을 못할 것 같으십니까? 어디가 먼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충성, 헬라어로 피스토스란 믿음이 꽉 차고 신뢰할 만한 상태를 충성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가득 차 있고 신뢰할 만한 상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상태. 이방원의 하여가에 대한 답가인 고려 말기 문신 정몽주의 단신가를 보시면 이런 정신이 지금은 너무도 어색할 만큼 지조와 신념을 지키고 사는 것은 너무나 구닥다리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금방 바뀌어 버리는, 너무도 가벼운. 이 죽도록 충성하라를 지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관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맞닥뜨린 성도들이 생명을 면류관으로 받는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관은 왕관이 아니라 운동이나 전쟁처럼 승리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화관, 스테파노스를 말합니다. 운동이나 전쟁, 둘 다 오랜 시간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승리하였을 때 그 모든 고통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몇 년 동안 땀 흘리는 결과가 메달로 드러났을 때, 끝없는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승리를 거두었을 때 오랜 고통의 과정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기쁨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역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헬스장을 새벽부터 고통스럽게 다닙니까? 왜 마라톤 대회에 나갑니까? 우리가 왜 일상에서 책을 꾸준히 읽으라고 하고
왜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꾸준히 내야 하며 왜 고통스럽게 상담을 하고 조금씩 자신을 깨어나가야 합니까? 왜 굳이 수고스럽게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고통의 역전을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면류관이 주어지는 천국을 미리 맛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화관은 그냥 화관이 아니라 이 생명의 관은 그냥 승리를 넘어서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서머나에서 아크로폴리스가 위치한 파고스 산이 있었습니다. 이 언덕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둘러싼 건물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이것을 묘사한 고대 작가가 있습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그 작가가 마치 이 도시가 관을 뒤집어 썼다,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연설가 아엘리우스 아리스티데스는 서머나 대지진을 겪고 복구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록을 남겼냐면 이오니아가 자신의 화관을 지켜냈다, 이런 기록을 남기면서 이 화관이라고 하는 것을 서머나 도시의 상징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 전체에 있었던 이 이미지, 승리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이기라고 하십니다. 고통을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고통은 작지만 그 뒤에 따라올 영광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고통 없이는 영광도, 승리도, 생명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과 충돌한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전쟁을 한다는 말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어렵다는 말이에요. 좁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복과 어마어마한 재물과 평안이 주어진다? 오랜 시간 한국교회가 해온 거짓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때 말씀드렸지만 듣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개역개정에서는 생략이 됐는데 이중부정이 있어서 원래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이기는 자는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앞에 결코를 넣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1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의 관이라고 하며 이어서 뭐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까? 둘째 사망의 해. 사람이 두 가지 형태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 세상은 이 죽음만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대단한 착각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궁극적인 운명이자 영원히 당하는 형벌로 가는 죽음입니다. 악인의 최종 목적지인 불못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첫 죽음을 맞이할지언정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Born once, die twice. 한 번 태어나면 사람은 두 번 죽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 태어나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을 맞닥뜨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인 육신의 죽음, 목숨,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생명까지도, 영원한 생명 앞에서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아무 것이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상처? 자존감? 자존심?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게 대체 뭐예요? 그게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로 여러분과 삶과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왔습니까? 아직 이 세상에는 이 당시와 같은 큰 박해의 상황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북한의 상황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 회사나 가정에서 벌어지는 작은 핍박들까지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큰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언젠가는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선을 우리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핍박으로 인한 육체적 죽음의 상황이 우리에게 당장 있지는 않지만 사실 무감각하고 허무한 열정이 죽어버린 신앙 상태가 우리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서머너 교회의 상황을 다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8절을 보시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처음에도 계시고 마지막에도 계시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였던 표현으로서 지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아니라 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신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에 더해서 핍박에서 멈추지 않고 죽음까지 몰린 신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나타나십니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다. 사람에게 죽음이란 쉬이 넘을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상처 하나도 극복을 못하고 살아가는데 죽음을 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겪어본 일이다. 내가 지금 그 죽음 이후에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도 살아난다. 내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니 이겨라. 그러니 승리해라. 세상 권력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을 볼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머나라는 단어는 쓰다는 뜻입니다. 쓰다, 고통스럽다. 이 세상을 신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 세상의 쓴맛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절망과 공포와 좌절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손을 내밀어 타협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제쳐두고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기로 마음먹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곧 그 시간이 옵니다.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모든 것을 정산할 때가 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듣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쓰디쓴 세상의 현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겁박과 협박은 무섭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사회에서의 핍박도 조그마한 오해조차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아니, 오늘 예배의 어떤 주제처럼 사실 이 죽음의 공포와 믿음으로 인한 핍박, 이런 것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소문에 내 연약한 자존감과 자존심에 마음이 흔들리며 무너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원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여 그렇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담대하게 세상을 초월하며
죽음 너머를 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도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가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귀에 들린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